교회 창립 6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02쪽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302쪽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특별히 교회 창립 6주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오니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나 또 들을 때에 방해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 78세의 향년을 맞이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성이 참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을 큰 기업으로 성장시킨 장본인이 이건희 회장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에 이건희 회장님의 마지막 편지라는 것이 돌아다녔어요. 저도 읽어봤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가짜였다라고 이렇게 판명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건희 회장께서 살아생전에 이야기한 어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어록을 보니까 마음에 와닿는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남의 잘됨을 축복하라. 그 축복이 메아리처럼 나를 향해 돌아온다. 제가 읽으면서 그분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까지 확인을 안 해봤지만 참 상당히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꾸 막히는 것은 우선 멈춤 신호이다. 멈춘 다음 정비하고 출발하라. 힘들어도 웃어라. 절대자도 웃는 사람을 좋아한다. 기도하고 행동하라. 기도와 행동은 앞바퀴와 뒷바퀴이다. 샘물은 퍼낼수록 맑은 물이 솟아난다. 아낌없이 베풀어라.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라. 말이 씨앗이다. 좋은 종자를 심어라. 돌다리만 두드리지 말라. 그 사이에 남들은 결승점에 가 있다. 인색하지 말라. 인색한 사람에게는 돈도 야박하게 대한다. 있을 때 겸손하라. 그러나 없을 때는 당당하라. 더운 밥 찬밥 가지 말라. 뱃속에 들어가면 찬밥도 더운 밥이 된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야 기뻐할 일이 줄줄이 따라온다. 이런 어록이 있어요. 제가 간추려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199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선언을 했는데 그때 한 말이 우리가 다 아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삼성을 오늘날 삼성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모든 변화는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변화의 중심에는 내가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가 종교개혁주일이었는데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11월 1일 창립 6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종교개혁도 그렇습니다.
그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걸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되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개혁,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6주년을 맞이하여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어떤 것일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 따라서 또 사람들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교회의 본질을 대해서 이야기하면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 와서 다른 것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는 곳, 또 은혜를 받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야 됩니다. 또 교회를 살펴보면 구약 성경 보고 신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예배와 기도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회 와서는 예배와 기도이죠. 특별히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물론 아무 데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집에서 잘 됩니까? 교회가 잘 됩니까? 집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길게 할 수도 없고 깊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교회나 기도원, 특별히 이런 곳이 기도하기가 참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29절 하반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하반절.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곳을 와서 기도하면 들어달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왕상 8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달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데서 기도해도 들어주시지만 특별히 교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디로 와요? 교회 와서 기도하잖아. 어쩌면 이게 교회의 본질. 왜?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유 없이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에는 기도와 찬양과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들이 교회는 예배해야 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에서 교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모습,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 나누면서 떡을 떼면서 기도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어서 2장 44절 47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서원 베델교회가 이런 참된 교회의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후에 그 결과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AD 한 47년에서 49년 사이에 1차 전도가 끝나고 그 후에 56년 정도에 세워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아직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성수들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되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런 가운데에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므로 구속함과 구원과 자유함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현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얽매이는 거 아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해지는 것이다. 모든 것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모든 얽매인 것에서 풀려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그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절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 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히 너희들이 변질되느냐는 거예요. 에베소에게 이야기했던 첫사랑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 뜨거웠던 어디 갔느냐,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하느냐는 거예요. 한심스럽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너희들의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었느냐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너희가 이렇게 변질되었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없고 십자가의 은혜는 없고 왜 인간 냄새만 나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사람이 주인이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은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중심적인 교회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교회인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줘야 되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변질되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 가짜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7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의 이 다른 복음은 무엇냐면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율법을 이루셨고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구주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고 다 돌아가신 걸 믿으면 너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상하다, 그럴 것 같아, 변질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교회에 들어오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 것이 들어왔어요.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노릇합니다. 이성과 자기 지식이 성경을 앞서갑니다. 경험이 성경을 앞서갑니다. 기도하여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다른 복음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다른 복음이었는데, 오늘날 교회의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 교회들이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변질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변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냐? 교회 책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변질되었으니까 그 교회에 온 성도들이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변질됐다는 것은 목사가 변질된 것이고요, 지도자들이 변질된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지 않도록,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저는 종교다원주의라고 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예수님 말고도, 기독교 말고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서울 가는 방향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불교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스님과 왜 대화 못합니까? 천주교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거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를 독선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편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독선주의고 편협한 게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게 사실입니다. 편협한 것이 아니라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식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다른 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또 다른 복음은 뭐가 있을까요?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틀린 말이 아니라 번영신학이 뭐냐면 무조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못 받으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 믿었는데 다 복을 받았나요? 다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 번영신학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그래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뭐 다른 교회에서 뺏어오건 말건,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건 말건, 교회 창립지를 내서 한 명 전도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에서 오늘은 우리 교회 가자 하고 데리고 오는 거죠. 변질된 거예요. 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데리고 옵니까? 그 교회 잘 다니게 해야지. 네? 무조건 헌금해야 됩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장로님 됩니다. 변질된 거예요. 번영신학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불교하고 유교하고 천주교하고 이런 데하고 차이가 뭘까요? 그런 데는요, 스스신지가 치고 평천하라고 하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려면 뭘 먼저 해야 돼? 가정 먼저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가정을 잘 다스리고 뭐.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다음이에요. 너희는 먼저 뭐 해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변화되어서 가정도 잘하고 다 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가정 잘 다스리고 교회 올 겁니까? 언제 가정 잘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릴 겁니까? 죽어도 다 나라 못 다스립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교회의 참모습은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안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그의 나라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번영신앙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돈을 믿어도 돈만 벌으면 되는 거예요.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잘 살고 언제까지 건강하고 언제까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잠깐입니다.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번영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복에 대해서 설교하지만 예수님 안에서예요.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없고 자꾸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얘기한다면 교회가 조금씩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돈 없고 힘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교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 없어서 교회 못 간다고. 왜 그럴까요? 교회가 변형신학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헌금해라고 하고. 세속주의가 들어왔어요. 다른 복음이에요. 세속주의가 들어왔어요. 사람이 중심이 되었어요. 사람이 중심이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목사 마음대로. 목사가 하고 싶은 대로. 목사의 비전을 이루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목사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누구의 꿈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이 뭐예요? 자기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세속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 합리화가 판을 칩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성도님도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합리화예요. 핑계주의예요. 여러분 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 핑계가 많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예?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위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심판을 받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뭐를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변질되면 그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믿고 구원받았는데 변질되어서 다른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 저주를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보세요.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받은 게 뭐예요?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들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복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이비, 이단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성도들이 밖에서 이상한 복음 듣고 따라가는 건 더 문제가 됩니다. 그게 사이비, 이단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이 망치게 됩니다. 사이비, 이단을 멀리해야 됩니다.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은 청년들만 포섭을 합니다. 대학교 들어간 참 저도 우리 교회 이제 또 대학교 들어가는 사람들,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 이단들이 대학생들을 포섭하니까, 젊은 사람들을 포섭하니까. 어느 딸이 있었습니다. 그가 집을 떠나서 타지에서 대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집에도 가끔 오더니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딸이 이상해진 거예요. 뭔가 이게 옛날의 딸이 아닌 거예요. 가끔 집에 와도 짜증을 내고 밥을 먹는데 며칠 굶은 애처럼 그렇게 밥을 먹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또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운동화를 보니까 운동화가 다 떨어진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왜 얘가 운동화가 이렇게 떨어진 거 신고 다닐까? 큰 거 신고 다닐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 이단에 보니까 학교 휴학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휴학하고 매일 전도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포섭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준 용돈은 다 거기에 쓰는 거예요. 자기는 먹지도 못하면서. 그 집에만 오면 그렇게 먹는 거예요. 운동화가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지 니들 집이 잘 살고 부모가 잘 되고 너희가 다 그러면 새 땅에서 왕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딸이 착한 애예요. 왜? 부모가 잘 된다고 하니까,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단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게 이단이라니까. 그게 사입이라니까. 그게 다른 복음이라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교회, 오로지 우리 이 서원베델 교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나는 말씀을 듣고 이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참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참된 복음, 바른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교회, 참된 교회인 건 당연한 거죠. 참된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했잖아요.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참된 교회예요.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주보에 사람들 이름을 다 뺐습니다. 담임 목사님, 보니까 제가 의인 목사라고 써 있더라고요. 뺐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만 빼려고 보니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로 목사님 빼고 장로님도 빼고 반주자, 피아노 반주자 다 뺐습니다. 지휘자 다 뺐습니다. 물론 그래야지 꼭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냐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 이름을 낼 이유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제가 늘 그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제 이름 거기에 올라가는 게.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서원베델 교회가 의인 목사 613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다 왜 위에다 맨 위에다 그렇게 써놓은지 모르겠어요. 제일 높은 사람입니까? 그렇게 인정해주면 너무 고맙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뺐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면 안 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참된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 참된 성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중심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참된 성도가 모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다다. 난 주님이 하라면 하고 주님이 가라면 간다. 그게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삶으로 옮기는 게 어려워요. 고백은 할 수 있잖아요. 로마서 14장 8절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노래도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삶 속에 그것을 드러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이 있는데 그분의 책 중에 골방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5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기는 좋아하지만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기만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열심히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다. 만약 고용인들이 고용인의 말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고용들은 분명히 노바대발할 것이다. 매일 말씀을 읽지만 전혀 행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자기 기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일꾼을 불렀는데 그 일꾼이 내가 말한 대로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일꾼에게 가만히 있겠어요? 노발대발할 겁니다. 왜 말 안 듣느냐고. 근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만이에요. 아, 나는 신앙생활 한다.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내가 참된 성도인 줄 알고 속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 참된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무익한 종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종하고 주인하고 같이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솥을 갈고 양을 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주인은 저녁 먹을 자세만 하고 있고 종은 저녁 준비를 하고 저녁 먹을 동안 주인의 그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다 끝나면 저녁을 먹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리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종이 그렇게 같이 일하고 와서 주인을 섬기고 수고하고 나중에 밥을 먹는 모습이 그게 진짜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놓고 그것을 드러내면 안 되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의 모습, 참된 교회의 모습인 거죠.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일맥상통합니다. 10절. 결론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참된 교회의 모습, 참된 성도의 모습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여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고 사람을 자기들의 편을 만들려고 하고, 그거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해야 돼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백합니다. 저도 모르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해 주셔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을 제가 다 사랑한다고 해도 믿지도 않겠지만 정말 저는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거나 안 하건 간에 뭐 저 다 목사를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다 목사 편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도 그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제가 여러분 제 편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무슨 덕을 보려고? 예?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떠나면 언제든지 떠나려고 저는 작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좋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게 뭐냐면, 저도 은연중에 그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은연중에 헌금 강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헌금이 들어와야지 제가 사례비를 받을 테니까. 은연중에 자기를 과시할 수 있습니다. 은연중에 목사한테 잘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인 거예요. 그런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교회가 혼란해집니다.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교란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란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성도와 목사가 신뢰를 못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신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참된 복음이 들어와서 참된 성도가 된다면 거기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분열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있으니까 교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서로 헐뜯는 거예요. 저는 제가 두려워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는지. 참된 복음, 오로지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좋게 하는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두렵다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면 돼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을 좋게 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 서원 베델교회가 6주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참된 성도요,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